넷.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중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는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명철로 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완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안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준 것 주님께 드립시다.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셨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일과 내가 모르는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소망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가고 체험합니다.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내게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감당 못하고 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내 혼은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날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였다.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외로울 때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내 혼아 내 영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너무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주님은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도적같이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늘 깨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 가운데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을 주님 감사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까지 저희들 한 사람도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의뢰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 각 사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대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오늘도 행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성서의 땅이 우리들의 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려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약 개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관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또 말씀들의 줄기들을 정리하고 또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우린 성서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대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전 세계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전 세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신약 성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 바벨론이 유대를 정복했죠. 유대를 정복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좋은 일을 해요. 바벨론에게 정복당했는데 왜 좋은 일인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가 정말 극도로 정말 성행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심으로 인해서 바벨론 땅에서,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방인들의 땅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형성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대로 옮겨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포로로 끌려가다가 누가 죽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거기에서 다시 그대로 살리셔서, 사단은 그 가운데서도 에스더 사건처럼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역전시키시고 또 역전시키셔서 그대로 끌어오도록 하셨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더 튀어나오고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을 체계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을 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서로 다르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땅에서 거기서 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선별하고 정리하고 이것을 맞춰가지고 구약 성경을 정리하고 또 그래서 우리들이 열왕기 상하도 포로기 시대에, 역대 상하도 포로기 시대에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서들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제2의 모세라고 하는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의 히브리어들이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완전한 언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의 아람어 히브리어는 지금 히브리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를 너무 우상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그리고 마음이라든가 원리들은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때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 정리되어서 만들어졌고, 또 이 바벨론 시기에 만들어진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기 때문에 정한 거예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교육기관이었던 거죠. 유대인 남자 10명.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가정이 있으면 회당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속된 말로 중국인들 뭐 3명이 모이면 중국집 만들고, 한국 사람 3명이 모이면 교회를 만들고 뭐 이런다는데,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정리하고 회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당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뭘 했냐면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기억하도록,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신약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성경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회당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바벨론 시기가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제국을 이루었던 이 페르시아 때는 신약 시대에 어떤 좋은 일을 펼쳤냐면 종교의 자유를 준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다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다신교, 여러 신이 있다라는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유일신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이런 페르시아의 다신교 정책, 각 지역마다 신이 있다. 왜냐하면 이거를 무시했더니 신들의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끝까지 민족들이 자기 신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되 페르시아를 잘 섬겨라. 이게 바로 다신교 정책이었고, 이 다신교 정책을 헬라와 로마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헬라는 더 넓은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거죠. 점점 나라가 제국이 커지는 거예요. 헬라가 신약 시대에 끼친 좋은 영향은 언어 통일이었어요.
모든 나라 민족 언어를 공용어로 헬라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이 있어도 헬라어를 써야 했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공식 문서가 다 그러니까 뭐랄까 공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아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남았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화카토과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지만 헬라 말은 굉장히 정확한, 물론 이 헬라 말 자체도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에서 수입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쓰이는 히브리어도 과거에 쓰이던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런 모국어를 잊어버린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오래 살면 한국말이 어때요? 이상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도 그런데 몇백 년을 이렇게 살아갔을 때는 당연히 정말 목숨 걸고 유대인들의 회당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상형 문자였던 히브리어를 그리고 유목민들이 썼던 아주 이렇게 뭐랄까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개의 의미를 갖는 그래서 정말 그 말을 쓰기 어려운 그런 히브리어를 헬라 철학가였고 언어 유희에 능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번역되고 번역됨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중국어로 중국어가 우리 한국어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헬라 시대의 이 은혜의 산물인 이 언어 통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한글 번역본을 완본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50년 동안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50년 동안 기도 제목은 북한에 평화가 오는 것이라든가 자기가 남한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라 완전한 성경 한 번을 읽는 거 그게 소원이었다. 그게 어떻게 소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린 막 쎄고 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헬라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로마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가 이 신약 시대에 유익을 끼친 건 뭐냐면 길이에요. 비아라는. 로마는 길만 닦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안전한 길이 되게 했고 형통한 길이 되게 했어요. 그게 로마가 한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바다와 육지와 그리고 바다에 있는 이런 모든 해적들을 이 로마가 다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다 때려잡은 거죠. 군데 군사 기지들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산적이 있거나 로마로 가는 어떤 길들을 위협하게 한다 그러면 군대가 확 몰려가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켜버렸다. 그래서 로마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완전히 다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싸그리 멸절시킨 것이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는 자치제도를 로마 자치를 허용했지만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모의하면 가차없이 처리했던 나라들이 바로 이 로마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이 길들이 사도 바울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실어 나르는 가장 좋은,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도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모든 잘 닦여진 그 모든 길들이 다 로마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 얼마나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그 모든 도로들을 똑같은 공법으로 똑같은 폭과 똑같은 기술로 그것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하지만 그것은 로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이 순식간에 확산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예비하신 것은 길과 또 하나가 법이었어요. 법.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을 때 가이오가 야, 로마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니네들 종교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러냐, 시끄럽다 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나는 때려서 사도 바울을 때려서 풀어주겠다 하고 재판을 끝내요.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고발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땅에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매를 맞고 풀려났지만 오히려 원수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복음이 각 나라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 전역에 퍼지는데 복음이 막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몇 분 사이에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수백 년을 다뤘지만 결국엔 이 배후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반트를 개관, 레반트가 이제 반달 모양으로 있는 그것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주변, 예수님의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주변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레반트 지역에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아람은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땅이고, 암몬은 요르단, 모압도 요르단,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베니게는 레바논, 블레셋은 구 블레셋과 신 블레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나안 땅이라고 안 하고 레반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로마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에서 봤을 때 레반트 반달 모양이다 이렇게. 그래서 로마가 길을 만들고 법을 만들면서 로마가 부르는 대로 모든 지역과 나라들이 결정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할 만한 또 제국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레반트 쪽에 이스라엘 말고도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 있었는데 이 모든 나라들을 다 포함해서 레반트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 이름으로는 아람 족속, 하지만 도시 이름으로는 시리아, 영어로는 시리아지만 성경의 이름에서는 수리아라고 돼 있죠. 수리아. 그래서 아람은 바단 아람 이렇게. 이것처럼 도시의 이름은 다메섹. 그래서 성경에서 다메섹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람 족속이 아니라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 바단 아람은 라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모압하고 암몬은 라반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친척이에요. 다 친척.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사람들. 왜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거짓 자아와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베니게는 성경에서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럽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유럽이라고 부르냐면 이 페니키아의 공주 이름이 유로파였어요. 페니키아의 공주인 유로파가 간 땅이 유럽이라고 부른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그래서 뭐 예전에 어른들은 구라파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유럽이라고 부르게 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땅의 공주가 저 위쪽으로 갔는데 그 위쪽이 바로 우리 유로파 공주가 간 곳이다 해서 유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은 구블레셋과 신블레셋이 있는데 구블레셋은 아브라함 시대의 블레셋이 구블레셋이고 신블레셋은 여호수아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구블레셋이고 여호수아 시대는 신블레셋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크레테 섬에서 이제 사람들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주한 거예요. 함 족속들이. 그래서 들어온 것이 신블레셋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블레셋은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사는 페르시아고 베니게는 페니키아,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로마 식민지로 이 레반트가 다스려지면서 모압과 암몬이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불려졌냐면 데가볼리라는 땅으로 불려졌어요.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고 불리면서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피가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피가 함께 섞여 버렸어요. 혼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에돔은 라바티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광야로 갔을 때 라바티아 왕국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에돔은 라바티아 왕국이라고 불려졌는데 이 라바티아라는 이름에서 오늘날 불려지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아라비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라비아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다? 에돔의 족속들이다 라고 불리고 이 에돔 족속 사람들이 나중에는 신약 시대에는 이두메 사람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에돔 땅에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광야 쪽으로 유입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두메 족속 이두메 모음이 똑같으면 히브리어로 같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남방 땅으로 들어온 이두메 족속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원한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렇게 꿈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을 우리 형제자매들을 죽이고 억압한 사람들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대헤롯이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경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 아래로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들이에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 피해 원한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다 원수 마귀가 그렇게 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레반트에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만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생명이 달린 게 바로 이 길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땅값이 뭐 오르기도 하고 장사할 때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따라서 형성되는 거예요?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냐 안 다니냐, 뭐가 있냐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경을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는 이 길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길이 왕의 대로예요. 해변길. 해변을 통해서 이렇게 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변길을 통해서 바벨론까지 원웨이라면 원웨이 이렇게 길이 형성된 거예요. 그대로부터.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길을 따라서 로마도 가시고 복음을 전하러 두로와 시돈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갈릴리로
갈릴리에 뭐가 있었다? 이 해변길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 말은 오늘날의 시대로 얘기하면 반대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도시예요. 신도시. 로마가 행정구역으로 삼고 있는 신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민족주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방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갈릴리 상부 지역은 너무나 선진화되어 있고 살기 좋고 평화로운 곳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라고 그러니까 무식하다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옛날의 기술자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랍비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 어디서 저렇게 말씀을 배웠냐?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은 랍비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살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쪽으로 옮기셔서 이렇게 해변길을 통해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든 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70인 전도대를 사방으로 확 풀어놓잖아요. 70명을 여러분 어떻게 풀어놓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말씀해 볼 때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갈릴리 지역이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확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70인 전도대를 확 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또 있었던 이유는 이 레반트 지역 전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러 싹 아무 제한 없이 순식간에 모일 수 있는 곳이 또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거의 모든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지금도 갈릴리 지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닉 주가 있다라는 것을 물론 그들도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바위 틈 이런 아주 그냥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만큼 예수님도 뭘 생각하신 거예요? 교통의 요지들, 어떻게 하면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을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더 가봅시다. 그 다음에 요 노란 표가 있는 것이 왕의 대로예요. 왜 왕의 대로냐? 이게 바로 요 사이에 있는 모압과 암몬, 에돔을 연결해주는 도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개의 나라를 이어주는 도로. 그래서 왕들이 다니는 도로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왕들이 다니는 도로라는 얘기는 전쟁할 때 쓰는 그런 도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의 대로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레반트 지역에 있는 길 중에 3개 중에 2개를 배운 거예요. 첫 번째는 해변길, 두 번째는 왕의 대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따라 이렇게 여기 보면 해변길이란 말은 이사야 9장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5절에 나오고 왕의 대로란 말은 민수기 20장 17절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그냥 그 당시에 썼던 언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죠. 하지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하면은 우리는 북쪽으로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역사처럼 이렇게 북쪽을 이렇게 보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본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북쪽은 동쪽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지파의 위치를 알아두면 성서 지리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냥 어려우니까 덮어놓고 읽다 보면 성경 이야기할 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데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면 그 지명들이 나올 때 머리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조금만 해봅시다. 요거. 그래서 12지파 자리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염해고.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를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반, 그리고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유다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아요.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이 제일 먼저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갈렙이 왜 이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유다 땅에 헤브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선산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면서 땅을 산 곳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산을 갖는다, 선산의 소유주가 된다라는 것은 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에게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리고 선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축복된 땅이고 가장 안전한 땅이다 말하기 때문에 이 갈렙은 정탐을 갈 때도 헤브론 땅을 거쳐서 갔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을 보길 원했고, 그리고 어떤 땅을 주랴 했을 때 내가 본 땅,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는 바다, 양옆으로는 다른 지파들이 있었고 위쪽으로는 호수가 있었던 거죠. 아래쪽으로는 바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살기 좋은 곳이었죠. 그 다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셰펠라, 보면은 벌써 초록색, 셰펠라라고 하는 것은 평지, 평야.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2배를 받죠. 그래서 원래 한 지파에 한 곳인데 요셉 지파는 2지파. 그러면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왜 12이냐?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유목민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목민들은 흩어짐은 약해요. 그런데 뭉침은 강해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산 위에 이렇게 평지에 땅을 얻어서 살지 않고 산 위에다가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산 위에 도시를 지어서 이렇게 누가 쳐들어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살죠. 그게 유목민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를 이렇게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유대 지파가 너무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충돌이 잦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과 단 지파를 그 사이에 끼워 넣어서 완충지대를 만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각 지파들을 보면서 어떻게 땅을 나누어야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이렇게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는 이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 지역은 해변길이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변길이 빨갛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완전히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전쟁에 안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허구한 날 전쟁이고 허구한 날 이 군대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막 옆에서 쳐들어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어둠의 땅, 그런데 그 어둠의 땅에 빛이 비치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임하실 것을, 사실 것을,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단 지파가 이 북쪽으로 이사가 버려요. 이렇게. 왜 이사가요? 삼손 때문에. 삼손 사건 이후에 이 블레셋의 등살을 이기지 못하고 이 단 지파가 집단으로 이주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사사시대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서 지리를 하면서 12지파의 위치, 그리고 레반트 지역에 있는 그런 위치들, 그리고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이 신약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제국들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여러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능력의 주님이심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저희들이 순종하여 날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대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원수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알도록 하셨네.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여러분, 이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매일매일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이렇게 성경을 펼치고 지도를 펼쳐놓으면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걸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면서 자기의 흥왕함을 나타내는 것 같아도 한 걸음 뒤에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주님의 계획만 나타납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저희들 각 사람,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살아나아가는 아버지, 순복음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더 주님의 사랑의 풍성한 은혜와 임재를 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어서 저희들이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 감사헌금, 성교헌금과 구제헌금 내어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에 충만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1터와 3터 위에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나타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항상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에서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도바울 선교사님과 우리 어에스더 사모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